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입산과 또 압돈,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1년에 짧은 두 개의 이야기, 미가에 관련된 이야기와 한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사사기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기드온의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냥 답답함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삼손, 엄청난 그 큰 힘을 더 크고 더 훌륭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인에게 빠져서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드릴라가 그 정도 했으면 웬만하면 알아차릴 법도 한데, 사사라고 하는 삼손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진작에 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 삼손은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또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로에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장색에게 돈을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도 만들었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8장 말씀에서는 단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기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북쪽의 평화로운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뺏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또 뺏어갑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했고 신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신앙과 종교가 이미 이방과 혼합되어 있고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타락은 영적 타락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 땅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첩을 찾아간 레위인이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5일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경내였던 기브온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성읍의 비류들이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돔성에 롯을 구하려고 롯의 집에 온 천사를 끌어내어 상관하겠다는 소돔성의 불량배와 같았다는 것이죠. 상관하겠다는 말,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브온에서 레위인 손님을 영접했던 노인은 자기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추행했습니다. 새벽녘에 그 여인이 레위인이 자는 집 앞에, 그 집 대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은 그 첩의 몸뚱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동네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능욕을 당한 그 첩을 토막낸 건 인간성이 얼마나 피폐했으며 간악한가를 보여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체 일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내놓으라고 응징하겠노라고 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베냐민 장정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혼인을 못한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되고 뉘우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베냐민 청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청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녀들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무리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청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비참함과 암담한 사건들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사기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나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선하게 될까요? 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그 본성이 악합니다.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면 신앙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사건을 보십시오. 미가는 자기를 위해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신을 이기적으로 이용을 했고 신상과 에봇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덕을 세우는 것 같고 그 끝이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끝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사기서의 기록에만 있는 모습인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를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Lord,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옳은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인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25절의 이 말씀이 만약에 나의 삶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나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으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똑같이 쓰여질 것인지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 쓰여질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김호민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았더라 라고 기록될 것인지, 김호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대로 살았더라 라고 기록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내가 생각하기엔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아직도 어떤 부분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부분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